아멘, 아멘.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삶의 자리를 나누겠습니다. 칼 베이스터스는 사람이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크게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내 안에 쌓였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 기질이나 아니면 내 성격이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 삶의 어떤 하루의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 에베소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였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에베소는 내륙 도시입니다. 해안가 도시가 아니에요. 8km나 밀려 들어왔습니다. 왜요?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원래 해변 도시였는데 이제는 내륙 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잠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내 안에 쌓였던 일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자 결국은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언제 딱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뭔가 서운한 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쪽인가 하나님 쪽이 아닌가가 쌓여왔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방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와, 이분이 권사님 맞나? 와, 이분이 집사님 맞나?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근데 또 반대로 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라는 전혀 다른 고백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라고 할 때 이 환난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아브라함하고 길을 가다가 하도 양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선택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한테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 조카 녀석이 먼저 자기가 딱 선택하잖아요.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물이 흐르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아주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양을 키우다가 어떤 일이 났냐면 이 그돌라오멜이 와가지고 이 조카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죠. 그 톡착 세력들이죠. 와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다 잡아갑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데리고 가서 조카를 이제 구해오는 장면이 있죠. 롯이 소돔에 살면서 거기에 살아가면서 그돌라오멜의 침입을 받고 망한 것은 그가 소돔에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당하는 망함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가 소돔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상처가 되느냐? 내가 사랑한 것이 세상이었어요. 내가 사랑한 것이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깊이 다가오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소돔 성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환난이 있는 줄 아세요? 소돔 성에 들어갔는데 소돔에 속하지 못하고 버림당하는, 배척당한 환난이 있습니다. 왜? 소돔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건 왜 환난을 당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 쪽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지내고 싶었는데, 나는 잘 하고 싶은데 배척당해. 이것도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난은 아무리 당해도 내 안의 고백이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자, 어려움을 당해봐라. 네가 어려움 당하면 네가 어디에 결부되어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결부되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조금만 서운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보면요, 그 안에 뿌리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난을 당했어요. 와, 다 박수 치는데 나만 박수 못 받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을 못 받아. 나만 빼버렸어.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젠 그럴 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평안을 누릴 때라는 거예요. 어떤 평안? 돈이 주는 평안? 인정받아서 누리는 평안? 건강해져서 누리는 평안?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는 평안? 내 일이 문제가 잘 된 평안? 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와, 놀랍죠?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처음부터 세상에 결부된 사람,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없이 서운해요. 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걸 신약 용어로 misdirected love라고 해요. 처음부터 사랑의 방향이 잘못 인도되어졌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과 깊이 결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앞에서 벌써 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 같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고통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언제까지 오냐면 말세까지 와요. 종말론적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당하는데, 얘들아, 나의 백성들아, 고통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그렇게 취급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요즘은 재고백을 안 해요. 요즘은 재고백을 안 합니다. 거의 성도님들이 재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조금만 교회에서 치리를 하거나 조금만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하면요, 고백하는 게 아니라 화를 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이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도 죄송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죄송하지 않아요. 수치를 고백하면 없어집니다. 아세요? 부끄러움을 고백하면 없어져요. 그게 기독교예요. 죄는 다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죄를, 수치를, 부끄러움을 다르게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지. 아니요,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씻음받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내가 회개한 거 있으세요? 즉,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 게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므로 우리는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드러내요. 숨겨요. 안 그런 척합니다. 미안하다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실수를 해도.
왜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리들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일 당하는 거, 나도 지금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주님 다 해결받는데, 세상에서 그런 거 받는 것 가지고 무슨 내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주님께 다 회개하고 세상에서 주는 게 정말 죄가 아닌 이상 나를 부끄럽게 할 수도 없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통이 부끄럽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 편에 있으면, 야, 돈 그것밖에 없냐? 야, 너 건강 그것밖에 안 되냐? 이건 세상 논리잖아요. 세상 편에서 보면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이게 부끄러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을 확신하길 소망합니다. 내 사랑은 주님 쪽으로 가야 돼요. 확신한, 담대하라, 확신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분명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담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확신하지 말고 주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도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예요. 담대하라, 확신하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합니까? 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더욱 배우고 주님을 더욱 듣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한 말이에요.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베이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들음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주님을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주님을 먼저 듣고 해야 돼요. 주님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주문이 아니라 너의 유일한 기초가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확신이냐? 예, 나는 주님을 들은 것으로, 나는 주님을 아는 것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들음으로 조금도 우리 삶에 무너뜨릴 게 없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주님은 이미 어둠의 세력을 다 패배시키셨습니다. 죄의 세력도 다 패배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승리가 그대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두 가지만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을 때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독생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의 죽음은 아버지와의 깊은 친밀한 완전한 순종의 관계가 기반이 되어진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이긴다면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순종의 관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요. 아주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순종해 나가십시오, 주님을.
오늘도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주님 앞에 그 일을 순종해 나감으로 나는 지금 뭐 하냐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님과 연합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주님과 연합해 갈수록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그 사람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차 있지? 어떻게 저렇게 계속 갈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지치지도 않나? 안 지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안 힘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인데. 그런데 그 안에 뭐와 연합되어 있느냐? 세상과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분을 계속 순종함으로 그 연합의 일들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움이죠. 두 번째,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계시록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게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는 한 가지만 합당합니다. 뭐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모든 영광과 권세와 찬송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예배합니다. 왜? 합당하시기 때문에. 이때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예수님은 예배 받기에 맞다라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잖아요. 예배 받기에 옳다라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셨다고 할 때 그 안에 일어나는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식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다 짊어지신 분을 예배함으로 그 자리를 우리는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는 방식은 확실해요. 예배 안 드리면 세상에서 집니다. 예배만 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패배합니다. 믿음 없어져요. 신앙 없어집니다. 예배만 빼면 완전 패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완전히 안 살아봤어.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라는 살짝 경험을 맛보았어요. 에이, 그때 그냥 교회 문 닫고 예배 없앨걸. 한 3년을 예배를 안 드려보면 어떤 지경이 되는지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 코로나에 진짜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배만 없어지면요, 우린 다 집니다. 100% 져요. 예배 없이 이길 수 있는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어린 양의 방식, 예배를 통하여 어린 양을 찬송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예배를 안 오면요,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신기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오는데 자기가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요, 없어져요. 어른도 예배가 없으면요,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미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어려움을 당해보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소돔성에 있으면 소돔성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배척을 당함으로 망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망함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져서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는 나중에 그 일들 속에 내가 평안한가, 내가 이런 대접받고도 평안한가 살펴보면 돼요.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돈이 주는 평안, 자식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세에 이런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다라는 건 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 중에 제일 재밌어요. 무정하다. 정이 없어. 두 번째 재밌는 거 또 나옵니다.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나운, 할렐루야, 사나운 분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 다 말세의 고통이에요. 말세의 고통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는 이거 있어야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으로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영혼은 잠잠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왜?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셔서 순종하셔서 어린 양 되어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계셔서 나도 세상을 이기는 자리로 주님을 더 순종하며 깊은 연합을 하고 예배로 이 땅의 어떤 권세도 끊어버리는 자로 그 마음을 세워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세워가야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이거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평안한가? 예수님의 평안을 맛보기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